오늘을 먼저 봉독해 오려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1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은 신약성경 42쪽의 웃단 가운데에서 시작합니다. 가운데 약간 왼편에서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31절 오늘은 한 절씩만 봉독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32절은 44쪽에 아랫단 맨 오른쪽 밑에서 32절이 시작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각각 심판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다음에는 계시록 18장의 말씀 18장 2절의 말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다음에는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다시 봉독해 올립니다. 이전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은 계시록 18장 2절에서 봉독해 올린 말씀을 근거로 그 밖의 말씀들도 있습니다만은 1757년에 21장에 나오는 처음 하늘에서 가톨릭 교도들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공유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1757년에 최후 심판이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상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의 사물들의 변화 추이로 보고는 그 최후 심판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언된 최후 심판이 예언만 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몇천 년이 지나고 앞으로도 그렇게 영영이 지나게 될 것으로 여겨져서 성경에 있는 예언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무슨 진리의 말씀인가 하여서 성경을 덮어버리거나 도외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져서
구원의 길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757년에 영계에서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게 스웨덴 보리를 영계로 올려서 그로 하여금 다 보고 기록하여서 알리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상에서 이 영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고 오늘 은혜로서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계는 어떠한 영계냐? 그 영계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하나도 어려서 죽었거나 노년에 죽었거나 다 영계로 들어가는 그 영계를 말합니다. 지상계는 자연계고 지상계에서 떠나서 들어가는 것은 영계인 것이죠. 그 영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세계의 영인들의 세계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영계라고 합니다. 그 영계에 처음 하늘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지난주에 유대교회의 최후 심판을 그 오셨을 당시에 집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처음 하늘은 없어지게 된 것이고 그 처음 하늘은 영계에 있는 처음 하늘이었고 그 뒤로 세우신 기독교가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 그 영계에 처음 하늘이 있게 된 것이고 이 처음 하늘은 주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 이후에 종교적인 것으로 생겨진 처음 하늘인 것입니다. 이 처음 하늘에는 오늘 은혜를 공유하는 가톨릭 교도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모슬렘 이방교도들이 모두 함께 있었던 것이고 이들을 다 모으는 것이 오늘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봉독해 올린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서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영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오른편에는 양으로 왼편은 염소로 구별하여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25장 32절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최후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 또 그 전에도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영계로 들어가고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섭리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생 100년 동안 사는 이 사람들만 놓고 심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57년까지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영계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하늘이라고 천국이라고 만드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가상 천국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진 것인데 심판은 무엇이냐? 심판은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공유한 것에 더하여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다. 천국과 지옥의 균형이 잡혀지지 않으면 그 영계로부터 인간들에게 유입해 오는 그러한 균형이 깨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악이냐 선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할 것이냐. 그리고 그에 따른 삶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냐. 이러한 선택이 없어지게 되면은 인간은 개심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개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여서 회개도 할 수 없고 거듭남의 과정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계의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최후 심판이고 그것을 통해서 균형을 바로 잡은 것이 질서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계에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처음 하늘에 모인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냐? 진리 가운데 있지만은 동시에 성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처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따른 선한 삶이 없으면 진리는 있으나 성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 거기에는 진리 가운데 있고 성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외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진리 성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들에게 일종의 현혹이 되어서 그들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박하게 선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처음 하늘인 것입니다. 이 처음 하늘에서 그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신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 구성과 지역의 안배를 보면은 그 중앙에 개혁교, 개신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개신교를 둘러싸고 로마 가톨릭 교가 있었고 그 교를 또한 둘러싸고 모슬렘 종교가 있었고 그 모슬렘 종교를 또 둘러싸고는 이교도인 이방 교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다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 처음 하늘의 경계였던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오늘은 먼저 로마 가톨릭 신앙인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그 순서는 주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방문하신다, 비지테이션 한다 하시므로 그것은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그 내면이 드러나게 되어서 겉으로만 선한지 속과 겉이 같이 선한지 위선적인 선함인지 아니면 참된 속으로부터의 선함인지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속과 겉이 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에게서 분리하여서 따로 떼어내셔서 한쪽에 보존하시고 그 악한 자들의 내면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집행을 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 종교의 힘을 통해서 종교를 수단으로서 그 첫째는
지배욕을 높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애의 삶이 없어져서 신앙의 삶까지 없어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앉게 되느냐? 거기에는 지배욕에 들어앉게 돼요. 자아사랑에서 나오는 지배욕에 들어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다른 신앙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 영혼까지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지배를 하는 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은 그들은 더 나아가서 천국도 지배하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호자까지도 지배하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그 신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는 이러한 그 계급을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보호자까지도 하나님의 보호자까지도 자기들 것으로다가 삼아서 지배욕을 넓히고자 하는 이러한 것이 구약 성경의 루시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신적 인성을 주님의 신성과 분리시켜서 그 신적 인성에 속한 모든 권능을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느냐?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 누구든지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 얼마를 내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 하여서 오직 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자신들이 할 수 있다.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능까지도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하였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또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 종교의 법령, 칙령이 하나님 말씀에 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하여서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법령이나 칙령 밑에 두어서 이 신성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을 통하여 일반 신도들이 그 성경에 대하여서 읽고 그나마라도 성경으로부터 천국적인 빛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은 주님의 인성을 자신들 것들로 만들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한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평신도들이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크나큰 잘못을 세상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지배욕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자신들의 종교의 법률로 칭하고 실행해온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들은 그 신도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빠져나가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각 수도원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면밀하게 추적을 하고 살피고 경계를 해온 그러한 일들까지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재화를 모으고 그 재화를 숨겨두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들에게 먼저 일어난 것은 큰 지진이 이들의 지역에 일어나게 되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무방장 뛰고 숨고 많은 일들을 하였으나 지진 후에 그 밑으로부터 볼케이노가 올라오듯이 다 뒤엎는 그러한 용트림이 있었고 그 뒤에는 바람이 불어서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이 다 바닷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고 그 지역은 광야 같은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최후 심판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을 볼 때에 우리는 그 가톨릭 교도들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 심판에서 따로 띄어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왼편은 염소, 오른편은 양 이렇게 구분을 하여서 왼편에는 진리만 있고 선은 없고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지배욕을 가졌던 사람들은 염소처럼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고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진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간 것. 이것이 1757년 에마누엘 스웨덴보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계에서 그 처음 하늘 지역에서 일어난 가톨릭 교도들 중에 최후 심판을 받은 교도들에 대한 것을 대단히 여러 가지로 상상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오늘 이 정도로만 은혜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노항수로 인한 태국교회의 최후 심판, 그 다음에 고대교회, 히브리교회, 유대교회 최후 심판에 거치고 주님 이후에 우리가 처음 아들을 본 사람들의 최후 심판을 은혜를 공유하고 지상에서가 아닌 영계에서 최후 심판은 일어나는 것이다. 주님은 예언하신 것을 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 성경의 예언은 저 세상에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최후 심판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심판이 몇 번이고 실패로 끝나서 이제는 또 그러한 심판이 세상 끝이나 세상 종말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성경의 예언은 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러한 생각들로 빠져들게 되고 주님을 믿는 것에서 믿지 않을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여러 번의 최후 심판을 보다도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도 죽으면 죽어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하루가 최후 심판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활로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톨릭 교도들 중에서 지배욕으로 말미암아 신앙만 있고 인내가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한 자아사랑으로 말미암아 종교로 지배욕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처음 하늘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천국과 지상에서의 새 교회가 우리 가운데 보다도 확고하게 설립이 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찬송가 400장 통합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1분 동안 오늘 공유한 말씀의 은혜를 토대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공유할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내용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지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한 새하늘과 교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들마다 가토릭 교도들 가운데에서 인내가 없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자아사랑과 더 나아가 지배욕으로 참으로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주님의 신성과 권능에 주님의 말씀에까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섞음질과 허위화시켜서 구원의 길을 막은 그러한 사람들의 무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곳에 얽매여 있거나 빠져 있거나 그 외적인 모습에 그저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사오면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의 진리가 되어서 저들에게도 이러한 심판이 지상에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에 분별하여 왼편의 염소인지 오른편의 양인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나 높이고 있는지 주님께 의지해야 될 것을 내가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세상에서 가서 이들이 받은 심판 그 지진과 용수석으로 뒤엎어지는 것 동풍으로 휩쓸려 가거나 광야와 같이 되고 자신들은 지옥의 바다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11장, 473장, 411장, 473장으로 찬양 올립니다. 새 찬송가는 411장, 통합은 473장.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였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이 실패할 적에는 따로 동영상으로 녹화한 것을 유튜브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도 또한 주님분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